우리 정영석 목사님은 저하고 오랜 또 기간 같이 하셨고요. 또 제가 믿음의 누님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단은 다르고 노예는 달라도 특별히 제가 오시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벌써 안수받은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을 흘러왔는데 이 교회를 오려고 레벨을 보니까 한 30km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안수한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있고 외국에 나가 계시고 오늘 뜻깊은 교회 설립과 안수 임직식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아멘. 임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그 어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세계적인 신학 박사들과 함께 이 자기의 어떤 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발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어를 강론하시는 그 세계적인 신학 박사가 목사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목동에서 왔다는 겁니다. 최초의 히브리어 전승에 보면 목동에서 왔는데 그 목동이 오늘날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 철이 없어서 열정은 있는데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왜 힘들었냐면 성도들을 좀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혈기방장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때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공풀이하는 시간을 설교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다 보니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려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우리 이정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참 그 목회에 반대하는 분들, 이분들을 안고 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한 장로가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또 꺾일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여 저것을 없애버리든지 사람 만들든지 하시옵소서 그러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요. 그냥 업고 가라. 그냥 등에다 업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날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힘은 들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게 목회자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입니다. 정말 제가 원래는 좀 미남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지금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참 이 지난날 내 모습은 뭐 조각 같은 남자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패션 모델 됐죠. 멋쟁이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속사람이 멋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소지가 많고 억울하게 성도들 누명을 씌울 때가 많아요. 참 죽기보다 힘든 철없는 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지금은 그냥 그래 하고 주님은 아시니까 넘어가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신학자 갑자기 이름이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이 넘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뛰어들어오시는데 방석을 그냥 안고 들어오신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강의 시간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그냥
이 방석재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도 이 기억 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목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목동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하고 제가 한 2개월을 생활을 해봤어요. 목사의 직무에 대한 어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가 있는 건 아니고 갔다 오더라 공부하고 또 시간 내서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돈을 안 주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모든 게 돈이에요. 뭐 히브리어 전승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모든 성경의 히브리어 교리서라든지 뭐 헬라어 전승이라든지 유대 전승 이런 것 공부를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투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일에. 목동에 갔더니 새벽에 목자가 일어납니다. 3시면 일어나요. 하루를 준비하는데 뭐 하느냐? 양들의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시 시편 23편에 기록하기를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요. 아멘. 어디다 발라주느냐? 눈가, 귓가, 콧구멍 가립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들파리가 많거든요. 들벌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콧구멍이 작아요. 그리고 전염성에 약한 것이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귀에 들어가면 그냥 청각이 가버려요. 한 3일이면. 코에 들어오면 소옥불나로 사망하게 되고 또 눈에 이게 벌레가 들어가 버리면 시력을 한 일주일이면 잃게 됩니다.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붙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목자. 아멘. 그래야 그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완전합니다. 은혜받지 못하고 한 주간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건 사지로 몰아넣는 목자의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자들은 항상 눈을 주시하는데요. 눈에 눈곱이 끼는 양은 절대 양무리와 함께 두지 않습니다. 이미 그 양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요 눈을 덮어버려요.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신앙관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성경관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셔서 무리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갖다 넣어놓으면 둘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이 목자는 양을 태어나면 15일 동안 따로 분리해서 목자가 젖을 먹여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에 어떤 사람은 피리 소리를 들려주고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휘파람 소리를 들려줍니다. 15일 동안. 그리고 이제 약물이 안에 넣어놓으면 혼자 섞어놔도 그 목자의 사인만 들으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쫓아 항상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예수만 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들 속에 예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다른 점은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만 전했고 오늘 우리는 너무 사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감동은 있을 줄 모르죠. 저도 부흥회를 38년을 다녔습니다. 집회 다니면서 제가 뭘 못 해봤겠습니까? 저는 뭐 개그맨을 뺨칠 정도로 참 유머심이 강한 사람인데 오늘은 웃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표정이 그렇습니다. 웃을 표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철없을 때는 유머식으로 재밌는 저희 동의를 했어요. 제 주 사역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밤마다 사례가 기도할 때였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능력이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엑소시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만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다 능력이 달라요. 본설을 연구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양의 눈에 절대적으로 고름이 끼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항상 이 지역 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풀입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고야 털도 깨끗하고 질이 좋고. 그래서 겨울에 절대 그들은 양털을 깎지 않아요. 왜? 신선한 풀을 못 먹기 때문에. 이 차가운 것을 먹기 때문에 털이 깨끗하지 않아요. 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봄이 돌아와서 푸른 풀밭을 거니는 먹인 다음에 항상 털을 깎는다는 거죠. 깎는다는 의미는 뭐냐? 양은 반드시 깎아줘야 합니다. 안 깎으면 오히려 그 속에 이 벼룩이나 이가 생겨서 이 피부에 병이 와서 15일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봉사할 때는 봉사할 일을 시키시고 구분해서 잘 성도들을 양육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어떤 양으로 길러야 되느냐.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문헌들을 히브리어 문헌들을 번역하면서 놀라운 일기를 발견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추정되는 그 이후의 시대에 추정됐던 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양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해가 지고 어둠이 올 때가 되면 이 어미 양들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서 경계를 씁니다. 알아서 씁니다, 양들이. 왜 쓰느냐? 당시 맹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양을 좋아하는 이 짐승이 늑대입니다. 근데 늑대는 어김없이 온다는 겁니다. 오는데 늑대가 오니까 양이 소리를 길게 애미 양이 지르니까 전부 다 큰 양들 안쪽으로 어린 양들이 몰려들어서 다 감쌉니다. 그때 늑대가 와서 어느 양을 맛볼까 하고 춤을 추게 그러면서 하고 있겠죠. 그때 생각지 않은 사건이 이루어진 걸 기록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양 한 마리가 삐집고 나옵니다. 그래 늑대 앞에 가서 탁 쓰니까 늑대가 물고 그냥 사라집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서 그래요. 세상에 이 사건을 제가 읽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리지 몰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그런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목회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합니다. 목사의 직무에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양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새끼 낳는 양과 우유를 잘 내주는 양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조직적으로 그들을 제기를 맡기시고 일을 하셔야만 목양에 체계가 잘 세워져서 오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수식에 가서 축사할 때는 항상 선물하는 게 그게 이제 오뚜기예요. 때로는 한마디도 축사하지 않고 오뚜기 하나 주고 내놓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다를 거 없어요. 목양을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냥 그들이 민망할 정도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